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해낸 생각이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뭐 이런 근거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 근거 다 틀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즉 인간의 가능성을 우리가 아무리 극대화하여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고 또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례를 집례할 때 공식적으로 해야 될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홍길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문장이 들어있죠. 하나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강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복음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 복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가 지금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어떤 신령한 은사 집회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로마서를 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원한다. 이 말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 뭔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교회는 열성적으로 다니는데 지금 뭔가 신앙과 믿음이 무언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로마서를 썼던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는가?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공격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로마 제국, 로마에서 했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자는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너의 구원자이고 너희의 참된 왕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와 이 압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받는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너희는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의 공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과 유대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로부터 받았던 이 공격,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대해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공격. 너희 예수가 다냐? 돈 있어? 교회 다니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공격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더 부자가 되고 돈 벌고 놀러 다니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너희가 그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전부라고 너희는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의 로마라고 하는 세상,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엄청난 힘과 권력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 유대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이단 종교로부터의 공격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리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뭐냐? 헬라인들은 이 당시 헬라 철학, 지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야만인은 미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학교를 다닌 자나 학교를 못 다닌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바울은 지금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은 아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란다면요, 그 빚진 자는요, 그 빚을 빨리 갚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빚을 져본 사람 알겠지만 여러분, 채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정말 죽을 맛이에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빚을 청산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방금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행으로부터 다른 빚은 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건 아니지만 나는 지금 복음의 빚을 진 자다. 바울의 심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물로 받았던 이 복음, 내가 은혜로 받은 이 복음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 한다면 이 복음은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이들, 내 이웃, 친구,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이 빚진 자의 마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나는 지금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복음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지난주에는 이 복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설명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주,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자, 그게 복음을 지금 객관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금 이제는 주관적으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그 유명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복음의 관계를 지금 매우 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죠.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인생 살면서 7, 80년 인생 살다 가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고백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 내가 인생 제일 잘한 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 자신과 복음의 관계, 주관적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고백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고백하면 세상은 조롱하고 질문을 걸어옵니다. 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뭘 그렇게 유별나게 목회하시고 뭐 교회 공동체를 뭘 그렇게, 그냥 성도들 교회 나오면 되지, 뭐 한 번씩 놀러 가도 되고, 목사님 뭘 그렇게 유별나게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우고 막 쪼고 하냐고. 이게요,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예수가 대단하냐고, 뭘 그렇게 예수가 자랑스럽냐고,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깝게는 우리 지인들과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이런 조롱과 이런 질문들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가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 여기는지, 왜 그렇게 내 인생 전부를 다 들여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16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도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잘 들으세요. 로마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딱딱할 수가 있고 로마서는 조금 여러분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는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먼저 인간에게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인간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방법이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먼저 내려와 주시고 찾아와 주신 사건,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무슨 예배를 드리죠? 성탄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기념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내려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스스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먼저 올라가는 시도, 이게 복음과 반대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고, 가장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이 당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먼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있었고, 인류의 3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예수 그 따위 필요 없어. 교회 안 다녀도 돼.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당시 그 인류의 3대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나눴잖아요. 첫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의 권력과 법이었습니다. 로마법 유명하잖아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고, 고도로 발달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너무 초라한 거고, 십자가 뭐 되냐 뭐 있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로마의 권력과 법률로 인해서 처형당했잖아요. 루저예요. 진 거예요.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법 앞에서 예수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계를 지배하였던 로마의 강력한 힘과 탁월한 법률이 온 인류를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인류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세계사 시간 때, 역사 시간 때.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이 신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탁월한 지성과 이성을 가진 유능한 존재다. 인간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그래서 인간의 그 지성과 인간의 그 이성을 개발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 인류의 두 번째 자랑거리였습니다. 세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면
유대교의 종교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엄청난 종교의 체계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잘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유대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류의 3대 자랑거리가 뭐라고요? 인간의 엄청난 힘과 권력, 인간의 놀라운 지성,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선행, 착한 일. 자,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볼품없고 너무 초라하고 뭐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의 엄청난 힘과 권력, 놀라운 지성과 이성,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선행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다 여기에 반응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 여기 반응하고 있잖아요. 사실 야, 세상 권력 나도 좀 맛 좀 봤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야, 나도 우리 자식도 저기 열심히 공부해서 저기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면 좋겠다. 판검사 되면 좋겠고 의사 되면 좋겠고 나도 재력가가 되면 좋겠고, 야, 나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뭔가 지성이 되고 뭔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교수하고 가르치고 나도 착한 일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다. 야, 나는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내 그렇게 착한 척 했는데 야, 뭐 별거 없네 뭐. 여러분 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기에 속아서 예수의 복음이 여기에 비추어 보면 너무 초라한 거고 노보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다 우리의 신앙이 넘어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3대 자랑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자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인간에게 내려와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이 복음을 주관적으로 설명하면서 자기 개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바울이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 구절 17절에서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자랑했던 두 번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고, 좀 어렵죠? 쉽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불의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다 구원받지.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안 해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불의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나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데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전달될 수 있냐? 그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 좀 더 쉽게, 복음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달되고 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이신칭의, 이신득의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는 뭐냐면 써이요. 써이, 신 믿음이잖아.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신 똑같은 말이에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득의, 의로움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 이게 복음을 자랑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자랑, 첫 번째 자랑 기억나요? 하나님 먼저 인간에게 내려와 주셨다. 하나님 먼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왜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야,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로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이신칭의, 다시 해봅시다. 이신칭의, 그 다음에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자랑한다. 야,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부끄럽게 여기겠냐, 이 사람들아. 내가 이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유명한 교부였던 암브로스가 아주 흥미로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스스로 장자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의 의복에 몸을 숨기고 형의 냄새가 나는 겉옷을 거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신이 형인 채 하여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해되시죠? 이처럼 우리도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몸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걸치고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처럼 보이게 행동해야 한다. 할렐루야.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야곱은 원래 둘째였기 때문에,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막 노쇠하였으니까 형 옷을 걸치고, 형이 냄새가 나는 옷을 걸치고 가가지고 형인 채 하여가지고 장자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야, 이것을 이렇게 지금 비유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의가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고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철로 역정 중에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의를 빛나게 만들거나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의를 더욱 어둡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꾸 도덕 말하지 말고, 자꾸 유대교 말하지 말고, 자꾸 율법 말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울이 복음을 자랑했던 그 근거와 이유는 뭐자고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나는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알고 복음을 자랑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은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원래 천주교였어요. 우린 다 원래 가톨릭이었잖아. 우리 뛰쳐나왔어, 큰 집에서. 왜? 그 교회 아니다. 루터가 뛰쳐나왔어요. 이거 완전, 성경을 보니까 이거 완전 뻥이네 이거. 야, 이 중세 교회 지금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다 틀린 거야 보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 로마서 말씀 17절 말씀에 꽂혀가지고 여기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뭐죠? 인간은 선행을 통해서 의로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 우리는 의로워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모토를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의의 재발견, 이 의를 다시 발견했다, 의의 재발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 YM의 아주 탁월한 리더였던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써서 온 세상에 붙여놓아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고, 또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내 죄 아무리 까발려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나 옛 모습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 괜찮아, 나 부끄럽지 않아. 이게 여러분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했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복음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50개의 주 중에서, 미국의 주가 50개 있어요. 성조기에 보면 그래서 별이 50개 있는 거예요. 50개 주 중에서 가장 큰 주가 어디냐면 알래스카라고 하는 주입니다. 북쪽 끝에 러시아에 붙어 있는 아주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그게 미국의 가장 큰 주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얼마나 크냐면 남한의 17배입니다. 근데 이 땅은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요 720만 불을 주고 산 땅이에요. 720만 불 계산해 보니까 100억 됩니다. 100억 하나로. 그 넓은 땅덩어리를 1에이크에 2센트를 주고 산 격이에요. 1에이크는 1200평, 2센트는 26원, 1센트에 13원이니까 지금 시세로 2센트는 26원입니다. 그러니까 1200평에 26원을 주고 산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주운 거죠, 미국은. 당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는 지금 황실의 재정은 엉망이고, 그리고 지금 영토가 너무 넓어서 이 지금 러시아 황제는요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게다가 그 땅을 지금 영국에다가 빼앗길 수 있는 리스크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소드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이 땅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미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땅 왜 사냐고, 이런 낭비가 어디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드 국무장관은요 그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웬일입니까? 13년 후에 알래스카 땅에서 거대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알래스카 주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석유, 목재, 천연가스 등 자원이 무한대로 저장되어 있었던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년에 주 수입의 3분의 1이 기름과 가스로 충당이 될 만큼 엄청난 양의 천연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던 땅이 바로 알래스카 땅이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너무 큰 것을 잃었고 미국은 횡재를 한 거죠.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배 아파하겠습니까? 러시아 지금 아무래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처럼 가치를 모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 때 그걸 왜 잃었냐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가치인지를 몰라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잃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알래스카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넘겨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됨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툭툭 찌르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내 소원, 내 만족, 복, 부자, 권력,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집사들 북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 누가 뭘 하면 바로 복음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근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교회 다니는데. 형제님,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도 안 되는데,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화려하게 세우고 건축하면 뭐하는 것이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세뇌도 아니고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데 무슨 전도고 선교고 해야 되는 거나 하는 거고, 우리 의무니까 해야 되고, 이게 아닌 것이에요. 정말 이 복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내려와 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의 가치가 가장 무시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아니 지금 교회 성도들, 집사들 대놓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성도들이 뭐 태신자들이야? 불신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성도들에게, 집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몰라서 그랬을까요?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가치를 망각했다는 것은 고깃방에 고기가 없는 것이고, 가수가 노래를 못하는 것이고, 커피를 못 마시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지는 커피 못 마신대.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고깃방이나 사는데 그 안에 고기가 없어요. 야 가수라고 하는데 노래 들어오면 노래 1도 못해. 음치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망각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이 알맹이가 완전히 그냥 빠져있는 상태에서 뭘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도대체 뭐 하려고? 교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자유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상의 자랑거리로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번 심각하게 연구해 볼게요. 2학기 전도대 시작합니다. 그 한 학기에 출석 다 해봐야 3번입니다. 우리 전도대, 내 전도대 이번 학기에 3번 나가는 겁니다. 토요일 1번. 근데 이것도 한 번 못 나와가지고 헤매고 있다면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이번 가을이도 아무리 건축 때문에 바빠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할 겁니다. 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 내가 왜 복음을 자랑하는지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학기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